오늘 사무엘상 12장 말씀은 11장 말씀과 연결되어져서 이 지도자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12장은 사무엘이 이제 자기의 소임을 마지막으로 담당을 하면서 마지막 메시지를 전달하는 내용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12장 7절에 우리가 같이 읽었지 않습니까?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할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지를 받아서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자라는 제목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을 두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럼 결국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받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특히 더 잘 알고 있죠. 이 부활의 메시지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내면서 우리 가슴에 담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 이번 주간에 여러분과 우리가 가져가야 될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면서 제 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게 메시지입니다. 어제 흩어진 자 메시지에서도 이 제자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우리가 팀사역에서 제자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참 제자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이 일에 우리가 방향을 잡고 마음을 다하고 중심을 담아내는 것이 메시지를 가슴에 담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방향과 목표가 어디 있어야 됩니까? 제자를 삼는 것이구나. 그럼 내가 제자가 되어서 제자를 세워내는, 키워내는 이런 삶을 내가 살아가야 되겠구나. 또 제자를 만나는 이 축복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이런 우리는 언약을 굳게 붙잡고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아침 새벽기도 마치고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래, 나의 사역은 그러면 어떤가? 나의 인생의 사역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제자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또 나는 어떻게 이 마음을 가슴에 품고 이 제자 운동을 가슴에 품고 걸음을 걸어갈 것인가? 그럼 어떤 제자가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언약을 향해서 걸어가는 제자가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그런 제자를 세워내기 원하시고 그 응답의 길로 하나님은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에도 보면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현장은 복음 없으면 안 됩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현장 아닙니까? 우리가 현장 가봐도 많은 아이들도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을 가만히 보면 이 불신의 상태에서 태어난 이 아이들이, 영적으로 잡혀있는 아이들이, 또 그 부모가 복음을 모르고 있는 그 부모 밑에 자라고 있는 이 아이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이를 인격적으로 키운다 할지라도 어느 날 영적인 문제가 자기에게 온단 말이죠. 우리는 대충 넘깁니다. 아이들이 자살하고 싶은 마음 한 번쯤 생기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영적 상태입니다. 저는 지금 자살하고 싶은 생각 1도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디 있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 그 길에 대한 만족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형편과 상황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영적 상태 앞에 머물러 있으면서 불신앙과 어두움과 지금도 싸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으로 딱 서 있지 못하면 우리는 현장을 치유할 수 없어요. 이번 주간에 교회 집사님이 이런 이제 포럼을 했습니다. 왜 장로님은 기도해서 응답받는데 나는 왜 기도해서 응답받지 못합니까? 그 말은 복음의 능력이 자기에게는 크게 그렇게 다가와 있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진짜 체험이 되어지고 이 복음의 능력이 증거되어졌을 때에 그 사람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체험이 되어지는 계속 이 응답이 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키워내고 현장의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복음의 능력으로 현장을 치유해라.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을 불러라. 이 그리스도의 고백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대를 살려라고 요한복음 21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교사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쭉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데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사역들을 여러분이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아이들을 살리려면 한계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적 힘을 얻어야 됩니다. 저는 제가 이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제 자신에게 가장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 말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아니라 나의 영적 상태를 가장 많이 고민하고 갑니다. 이게 안 되면 나는 담임 목사로서의 그 무게감이 나를 짓눌러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일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상들을 제가 다 이게 제 귀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무거운 짐들이 계속 되어온단 말이죠.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언약을 딱 붙잡고 있으면 나와 관계없이, 나의 능력 관계없이 그것이 품어지고 가슴에 담기고 기도가 되어지고 어느 날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계속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계속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믿음의 고백을 계속했습니다. 후대를 살리는 이 응답과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부활의 메시지를 가슴에 딱 담고 우리가 이 영적 각성들이 계속 되어져 가야 됩니다. 지난주에 포럼을 쭉 들어보니까 영적 지도자, 내가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 생각에서는 약간 벗어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내가 진짜 묵상하면서 어떻게 내가 영적 지도자로서 응답받아 갈 것인가? 이 묵상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웠던 것 같더라고요. 내가 영적 각성을 해야지. 하나님 나 영적 지도자를 세우셨어. 라고 하는 그 생각에만 머물렀지. 그걸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인도를 받아갈 것인가? 어떤 확신을 갖고 내가 영적 지도자로서 현장을 살려낼 것인가?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현장과 영적 싸움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인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으면서 여러분 가슴에 딱 담고 이거를 한 주간 동안 묵상을 계속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응답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세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간단한 얘기를 하십니다. 너는 언약의 백성이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너는 나의 말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면 돼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유의지가 사라집니까? 아니죠. 우리가 뭔가 구속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안 나오는 게 자유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못하고 살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도 자유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도 다 구속받고 산단 말이에요. 어느 날 선택을 해야 되고 제한적인 겁니다. 사람 다 놀고 싶죠. 다 놉니까 여러분?
못 놉니다. 왜? 일을 해야 돈을 버니까. 그래야 살아갈 수 있으니까. 못 놀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를 나오는 게 구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속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주일날 예배 꼭 나와야 되냐라고 현대인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구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참 자유함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 진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12장 1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도 왕이 필요하다라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의 소신과 생각을 끊임없이 관찰시키기 위해서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 장에서 봤지 않습니까? 똑같은 얘기를 사무엘이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죠. 메시지하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 잘 들어봐봐라. 하나님이 너희들이 왕이 됐음을 불구하고도 수많은 전쟁하고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너희가 무엇을 구했느냐? 네 생각을 계속 끊임없이 관찰시키고 구했지 않느냐? 사무엘의 자녀들이 사무엘처럼 살지 않으니까 보십시오, 사무엘. 당신의 자녀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왕이 필요합니다. 이러면서 수많은 상황들을 끌고 들어와 가지고 자신의 생각들을 관철을 시키고 있는 이런 모습인 거죠.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맞는 얘기인 거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 말이 맞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의 소신과 생각이 복음 앞에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진짜 이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럼 저는 뭐 하면 됩니까?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거죠. 제가 토요일 날 제일 고민하는 것은 이게 과연 하나님의 메시지가 맞느냐는 거죠. 그러면 이 속에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늘 고민하는 겁니다. 그게 제가 해야 될 역할인 거죠. 그리고 오늘 21절을 보십시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유익도 주지 못하는 것들을 가지고 늘 그렇게 살아가요. 그게 잡혀 있습니다. 정말 돈이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까? 정말 내 자리가 나에게 유익을 줍니까? 나의 인기가 나에게 유익을 줍니까? 구원하지도 못한 헛된 것을 자꾸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정말 돈이 많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기뻐지고 좋아집니까? 우리는 세상에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제 어릴 때는 돈만 있으면 돼. 저도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 나이가 들고 가만히 세상을 보니까 그게 돈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필요하지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계보고만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응답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거는 당연한 것이고. 근데 우리가 돈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잡혀서 돈을 내가 벌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우리가 치유받아야 돼요.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한 헛된 것을 끊임없이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우리의 영혼은 피폐해집니다. 하나님과 단절돼요. 그리고 19절 보십시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비와 우레가 막 떨어지니까 막 두려운 거죠. 우리가 진짜 그렇게 해도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까?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있으면서도 위에서 우레와 비가 막 떨어지니까 사실 이 당시는 이 건조한 그런 시기란 말이죠.
비하고 우리가 떨릴 수 없는 그런 그 5월달, 6월달 넘어가는 그 시기입니다. 건조한 시기란 말. 그런데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우레와 비가 막 쏟아지는 겁니다. 얼마나 백성들이 두렵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근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그 근본적인 그 속에 있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근본적인 두려움이 치유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향하여 이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 근본적인 치유되지 않는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어요. 제 안에 이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 인생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렵더라고요.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말년에 잘 살 건가? 이런 두려움들이 계속 들어와요. 제가 목회를 공주에 시작하면서 이러다가 교회가 망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내 마음속에 계속 밀려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계속 서 있다 보니까 어느 날 내 속에 깊이 숨겨져 있는 영적인 두려움이 어느 날 사라지더라고요. 우리는 두려움에 갇히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무엘상 11장 1절 2절에도 말씀을 우리가 보았듯이 우리는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위에 주시는 힘이 없으니까 이 성도들이 자꾸 딴 걸 쳐다보고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말씀 앞에 서세요.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여러분 30분만 주님 바라보면 여러분 인생이 편안해집니다. 하루가 편안해져요. 그 말씀 앞에 잡히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12장 7절 우리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희가 확고하게 서라. 말씀 앞에 딱 서라. 이 뜻입니다. 가만히 서 있으란 말은 아무것도 아니 가만히 멍하니 있으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너희는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과 언약 앞에 너희가 말씀 앞에 확고하게 서라. 이 언약은 성취될 것이다. 이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확고히 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7절 뒤쪽으로 보면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니라. 공의로운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착각합니다. 무조건 잘 될 것이다. 하나님 은혜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첫 번째, 은혜의 메시지. 너희가 이런 죄인이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인생이 아니었냐? 너희가 그리스도를 얻었지 않느냐? 너희가 생명을 얻었지 않느냐? 너희가 그 어두움 가운데서 빛으로 불러내어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라고 하는 은혜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거죠. 두 번째 메시지는 질책의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질책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돌아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언약의 백성이 아니냐? 언약 앞에 서야 되지 않겠냐? 너희가 왜 불안해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서야 되지 않겠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 모든 말씀들은 지금까지 이루어졌지 않느냐? 왜 너희가 그걸 바라보면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자꾸 불신앙 앞에 서 있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사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문제가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다락방은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 많아요.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전도운동과 이 복음운동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그 걸음을 걸어가는 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문제 많지 않습니까? 이 문제 저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 100% 다 마음에 듭니까? 아니죠. 근데 우리가 그걸 쳐다보면서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불신앙적인 얘기를 계속합니다. 근데 그 속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제가 렘넌트 데이를 맡으면서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렘넌트 데이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쳐다보면서 이게 부족하지 않냐, 이게 저게 부족하지 않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쳐다보고 믿음으로 들어와서 헌신한 사람 못 봤습니다. 우리는 이 불시장 속에 다 쌓여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보다는 불신앙 속에 쌓여가지고 계속 살아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책의 메시지를 하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못 믿느냐 라고 하는 메시지가 쫙 깔려있어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보면서 저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의 메시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깊이 가지고 있는 그 뜻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 우리 동기를 하나님이 점검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그 말씀으로 인하여 벌거벗은 같이 드러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만 받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죠. 우리의 입에 맞는 메시지만, 은혜로운 메시지만 받는 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받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오늘 사무엘상 12장 16절 보십시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일을 지켜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한 희망과 소망과 가슴에 벅참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5천 종족과 2, 3천 나라가 먼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언약과 언약의 길이구나 라고 하는 이 가슴 벅참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 제자를 세워나가고 치유사에 가며 후대사에 갈 수 있는 센터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가슴이 벅찬 이런 감동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을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이 우리에게는 더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가지고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는 여호와 아니냐, 당신 스스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 아니냐. 안 된다고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걸 만들어서 성취하는 내가 아니냐. 난 내가 말한 거, 언약을 말한 거, 그거를 내 이름을 걸고 얘기한다.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낙심할 일도 많고 수많은 조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 가게 되는 거죠.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번째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게 24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이미 우리는 받았고 그 은혜를 어떻게 누려갈 것인가? 하나님이 은혜를 늘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루에 한 번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은혜를 생각해 보라. 우리가 받은 축복과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입어가지고 여러분 후대를 키울 수 있는 교사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입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이 축복 속으로 들어왔습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복음을 깨달았습니까? 참 감사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평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참 예배할 때마다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교사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두 번째 은혜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교사, 교육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서야 돼.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그 자리로 가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겨라 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거죠. 예배에 월십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서비스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는 거죠.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보다는 예배는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를 하러 하나님께 가는 거죠.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서 그 은혜와 축복을 누려가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겨라. 여러분 예배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마요. 이 예배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진짜 은혜를 달라고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참 좋은 것 같아요. 1부 예배하고 2부 예배하고 3부 예배하고 예배가 더 늘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는 똑같은 메시지를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나는 1부하고 2부 예배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또 지교회 가면 한 번 더 합니다. 메시지. 또 그 정리하고 수요를 한 번 더 해요. 그러면 이게 메시지가요 계속 제 마음에 흘러서 계속 흘러갑니다. 다음에 교회가 또 커지고 부흥되면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또 가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꿈꾸고 또 생각합니다. 아, 내가 나중에 또 이 똑같은 메시지를 3번 할 수 있는 또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면 좋겠다. 아침 7시부터 7시 예배, 9시 예배, 11시 예배. 못할 거 뭐 있습니까? 저는 메신저로서 이걸 하나님의 받아서 준비를 쭉 계속합니다. 한 주간 동안 계속 준비합니다. 이 메시지가 선포될 때마다 제에게 각인돼요. 제 마음에 하나님이 메시지를 계속 하십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가지고 계속 살아가면서 한 주간 동안 현장에서 계속 확인합니다. 성도들은 얼만큼 이 메시지를 붙잡고 있는가? 얼만큼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이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들을 또 생각하면서 성도들에 맞게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될 것인가? 계속 고민합니다. 축복인 거죠. 예배를 준비하는 이 우리 인생의 이 모습이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입니까? 여러분 예배를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 하나님께 중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네 예배할 때 네 고민하고 있지 말고 혹시 좀 상처받고 용서할 거 있으면 가서 형제하고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냐. 예배할 때 혼자만 생각이 잡혀가고 그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영적인 지도자로서 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